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제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5절에는 이 찬송의 찬양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의 장점과 축복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한빛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의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윗의 믿음 여정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그가 잘 버텼을까? 그가 11년 동안 거의 광야에 들깨처럼 도망 다닐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만약 다윗에게 찬양이 없었다면 그는 그 삭막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찬양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찬양은 그의 시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찬양은 그의 치유였고 또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최고의 좋은 친구는 그의 하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망 다닐 때도 늘 그는 찬양의 악기를 들고 다니며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하고 외로운 밤에, 무섭고 두려울 때에 적들이 쫓아오는 그런 시간 가운데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그는 찬양했고 그의 찬양은 그의 기도였고 그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찬양의 위력과 그 영역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울은 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정신적인 고통과, 물론 영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는 늘 마음이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때로는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프를 탈 때 그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의 마음이 상쾌해졌고 악신이 물러갔다 도망갔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위력이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찬양을 드리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상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찬송의 위력이 또 나오는데요. 주의 종 엘리사가 이제 사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모압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국방력을 비교해 볼 때는 도저히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호람 왕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내게 불러주소서.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왔고 그가 검은고를 탈 때 엘리사가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의 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찬송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제가 어딜 가더라도 우리 교회 자랑하면 제가 찬송을 많이 자랑하거든요. 여러 찬양팀들과 또 예배 때마다 경배와 찬양팀들이 사실 한 곡을 무대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미리 기도로 연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찬송은 악보 있는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오늘 본절에 쓰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영으로 찬송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찬송이 악보 있는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워낙 우리가 엄청난 일을 만나면 기도하러 막상 왔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하늘은 노랗고 머리는 하얗고 앞이 캄캄하고 입은 굳고, 그래서 뭐라고 특별히 기도할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의 악보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찬송하실 때에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시면 찬송이 제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 무엇을 제사를 그랬습니다. 찬송을 단순하게 어떤 노래로 한계를 짓는 게 아니라 넘어서 제사로 성격시키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번제 제사, 그 다음에 소제 제사, 그 다음에는 화목 제사, 그 다음에는 속군 제사, 그 다음에는 속주 제사,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를 찬송으로 딱 이렇게 결탁을 시키십니다. 자, 번제 제사에 여러 레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는 온전히 드린 헌신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찬송이 제사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입술로만 어떤 감흥, 멜로디만 즐기기 위한 찬송이라면 그것은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송에는 헌신 있는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제사가 소제 제사라 그랬습니다. 소제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제사죠.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마다 항상 이 감사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제사, 감사가 있는 찬양, 그런 감사가 있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화목이 있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찬송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혹이라도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 스스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찬송을 더 잘하기 위한 갈등과 다툼과 오해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기도하고 조금 서툴고 조금 틀리더라도 화목이 있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잘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마치 세상의 프로페셔널처럼 연기와 연주를 위한 악기는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찬송이라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찬양할 때 가끔 틀려주는 것이 그게 또 미덕이기는 해요. 가끔 악보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청중들을 하여금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틀립니다. 가끔 멜로디를 놓치기도 하고 버벅거리고 하는 것이 이게 의도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제가 버벅거릴 때 여러분 은혜로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찬송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어떤 제사가 있다 그랬죠? 속건 제사는 온몸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찬송은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이 악기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찬송의 영성에 있어서 법궤가 들어올 때는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그걸 우습게 여기던 미갈이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손을 보기도 하셨죠.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은 온몸으로 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리신 분들은 온몸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사가 있나요? 속죄제사. 우리 찬송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의 제사를, 그리고 후름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마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찬송을 들을 때마다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제단에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5절에 보면 찬송의 이유 동기를 말씀해 주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찬송의 근거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자, 셋째, 찬송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 해자? 드리자.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주인공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내용의 가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감동은 대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이 하나님께 영으로 올려드리면 그 성령은 각 성도들의 성령 속에 함께 스며들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죠. 특별히 13장 15절 후름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뭐니라?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령 기도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혼자 할 수가 있고요, 기도의 내용 다릅니다. 그런데 찬송의 그 이름이 정언하는 입술의 기도는, 곡조 있는 찬송의 기도는 우리는 그 가사를 통하여 함께 찬송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기도는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찬송의 열매의 확장성입니다. 그 다음 15절 보면, 이제 15절 이어서 넘어서 보면 16절입니다. 자, 오직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마귀를 나눠주기를. 자, 15절의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잘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라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은혜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그 찬송을 열매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그 열매를 받으셨고 찬송의 제사가 끝이 나고 축제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삶입니다. 사실 찬송을 은혜롭고 드리고 난 다음에 찬송의 영적인 여운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죠.
하나님은 그 찬송의 열매로 남은 여운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두 가지로 찬송의 확장성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찬송이 끝나고 딱 모든 것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찬송의 감동과 여운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찬송의 그 여운이 그 정도밖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찬송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여운을 주었다면 그 찬송의 영혼의 확장성은 내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찬송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형을 그리지 않으시는가요? 자, 그런 경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찬송의 확장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찬송을 드렸고 찬송이 끝나고 강단에 내려가자마자 그 여운이 싹 사라지는 찬송이라면 그거는 찬송을 우리는 쇼를 한 거예요. 그 찬송의 여운은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갈 때도 여전히 길을 걸어갈 때도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가서도 그 찬송의 여운은 남아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현장까지 한 주간 동안에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찬송에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앞에 보시면 따라서는 오직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찬송의 여운을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다른 열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의 열매를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얼굴의 열매를 우리 집에 가서 그 열매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열매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그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찬송을 들을 때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는데, 찬송을 들을 때는 성령 충만한 영이 감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찬송이 끝나고 그 얼굴이 돌연 바뀌어서 그렇게 냉혹한 세상 사람 얼굴로 바뀐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찬송의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찬송의 그 입술을 단물을 내는 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은혜롭게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화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확장성이 있는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그 찬송의 여운으로 혹이라도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한 입으로 찬송을 불렀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 입으로 그게 서로 악따기로 말을 한다면 그건 저주가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거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16절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찬양의 제사가 예배 드릴 때 5가지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들으시고, 그리고 축제와 감동으로 찬양의 제사가 잘 맞췄다면 그 영적인 감흥을 가지고 여운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예전 가운데 이 전주가 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를 이제 라틴 말에서 온 말인데요, 우리가 프리루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후주를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후주를 포스트루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드는 커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열 때 프리루드를 통하여 찬양의 전주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커튼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찬송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다쳤던 마음,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그런 마음들을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의 휘장을, 커튼을 이렇게 잘 열어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귀한 사역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고 모든 예배가 다 마칠 즈음에, 그리고 예배를 닫는 마지막에 포스트루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성소의 휘장을, 성소에 들어간 휘장을 여시고 또 예배가 끝날 때는 휘장을 닫으실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예배를 닫는 것이 바로 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여는 것도 찬송이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닫는 것도 찬송이라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권이 있는 찬양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헌신 예배를 다짐하면서 우리 영일교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한 이 찬양의 제사가,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치유가, 찬양의 영역이 우리 영일 가운데 가득히 마시기를,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또 세임 얻으시기를,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영적인 확장성으로 이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